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봐주세요. 핸드폰은 넣어주세요. 네,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기억나는 친구, 두 가지 강조하셨어.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나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라고 했죠. 하루의 시작, 아침은 하루의 시작인데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도 강조하시면서 두 번째로 무엇도 강조하셨냐? 장소도 강조하셨어요.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회막.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회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굳이 회막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이 회막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었는데 이 회막을 중앙에 세운 것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출애굽기 40장,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막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눈을 뜨세요, 여러분. 네, 벌써부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회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제사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첫 번째로 번제가 있었고 둘째로 소제가 있었고 셋째로 화목제가 있었고 넷째로 속죄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로 속건제. 자, 이렇게 다섯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친히 알려주셨냐? 그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다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은요, 레위기 4장 말씀은 이러한 제사 중에서 특별히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 4장이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죄제는 어떠한 제사였냐? 속죄제, 우리가 그 속죄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없애는 제사,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없애는 제사,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것이 실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야 돼요. 그렇죠?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야 하는데 여러분이 전날에 공부하다가 늦게 잤어.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교회에 못 왔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날에 공부해서 늦게 못 온 거잖아. 그렇지? 전날에 공부해서. 뭐 다른 거에서가 아니라 공부해서 늦게 온 거니까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그래, 다음부터는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 다음부터는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고 다음날 교회에 꼭 와야 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속죄제는 모두에게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따질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무조건 무엇을 드려야 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족장,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평민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네, 지위가 높네, 그러면 너는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어 가 아니라, 이 사람은 평민이니까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하네 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물며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구약 시대에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만 보면요, 속죄제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하냐? 4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시면서까지 이 속죄제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귀를 열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 드려야 돼, 속죄제 드려야 돼, 속죄제 드려야 돼, 속죄제 드려야 돼, 이렇게 4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나요? 없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초딩도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누가 죄를 지었어? 겨우니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겨우니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로 따지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겨우니가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자, 돈 많은 사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1억씩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막 정규에서 1등, 2등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죄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책임을 지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지 죄를 없앨 수 있잖아요.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를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생명이 대신 지게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비로소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방법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냐? 그것은 바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없애고 또 없애도 계속해서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때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죠. 그렇죠? 안 지으려고 막 나 죄 안 지을 거야 해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은 욕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강아지가 나오고 내 입에서 막 신발이 나오고, 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어때요? 어느 순간 그 친구를 뒷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가 오늘 지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본성, 죄인이라는 나의 본성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해결할 수 없대.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이 본성인, 이 죄인이라는 이 본성 자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자, 뭐라고 말씀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동물을 많이 바쳐도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언제나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누가?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속죄죄는 그냥 오늘 지은 죄만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딩이었어. 여러분들 뭐 중1 친구들은 얼마 전에 일이지? 여러분 초딩이었잖아, 그치? 작년만 해도 초딩이었는데 여러분들 중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중딩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 초딩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내가 어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자,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막 여전히 초딩처럼 엄마한테 막 떼쓰고,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떼쓰고, 엄마 나 용돈 줘. 어른이 됐는데도 초딩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거죠. 그건 어른답지 못한 그러한 삶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를 다스리지도 못했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옛 신분이었던 죄인의 신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전과 똑같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은 어떠한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 교회에 있을 때 말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은 어떠한가? 행동은 어떠한가? 나는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고 여러분들 또 학교에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하느라고 바쁘고 막 분주한 그런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하시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